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의 인사입니다. 제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인도하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새해를 달려 나갑시다. 아멘. 2021년 새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기대하며 새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새해 소망, 새해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 주사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꼬마들이 또 나이 잡수신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나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나에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되돌아감, 처음과 같이 되돌아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처음과 같이 돌아감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 이전으로 돌아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처음과 같이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소띠, 소의 해입니다. 힘내소, 새해가 밝았소, 이렇게 소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그 복을 주시나요? 작년에는, 예년에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복으로 뭐를 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인사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 축복성의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곱의 일생과 복, 야곱의 일생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지금부터 약 42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창세기 이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일생과 복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137살 되었을 때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얼른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 말을 이삭의 아내가 듣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가 얼른 가가지고 양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너가 형이라고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야곱이 거절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다가 어머니가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양새끼를 잡아오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어머니가 다시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혀줍니다. 형에게는 털이 많았습니다. 털이 수북한 형의 옷을 입혀서 이제 아버지에게 뒤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복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축복 안 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던 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자가 되게 주시려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에게 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자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복을 달라, 유산을 물려달라, 그럼 우리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자식도 아닌 자가 나에게 와서 내 유산을 물려달라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에게 아버지 수준의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창세기 27장 2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누구 걸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것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녀에게 해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축복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마음껏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축복했던 그거를 계속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갖고 지금 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만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신 그것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고 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이는 주 여호와시요. 복 주시는 이는 주 여호와이십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 그거는 조금뿐이 안 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자녀 크리스찬들을 복 주십니다. 2021년 여러분 무슨 복을 기대하십니까?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그 약속을 유업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와서 복을 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미 복을 다 줬는데 야곱이 훔쳐갔구나. 형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이제 어머니가 듣고 이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동의하고 이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외갓집으로 떠나게 합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이 아래쪽 브엘사바입니다. 남쪽에. 지금 하란, 외갓집은 하란에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돌을 베개를 삼아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 똑같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다시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외갓집에 외삼촌 댁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외삼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 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일을 하고 이제 6년은 이제 외삼촌과 이제 삭스를 계산하기로 하고 이제 6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외삼촌 외가 쪽에서 바라보는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장인과 사이가 깨진 것입니다. 의간한 것입니다. 사이가 부자된 걸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야곱이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과 이제 모든 것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길라산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장인이 3일 후에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서 야곱을 이제 쫓아왔습니다. 세상에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7일을 쫓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주셨다는 것입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가살이 20년 만에 장인으로부터 이런 속임, 결혼도 속아서 하고 삭도 속고 이걸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야곱이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다행히도 이 장인과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형에게 가서 기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형이 왜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맞으러 올라오는 것인가?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형 에서에게 나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형에게 주는 선물을 형이 받아들임으로 이제 형과의 문제가 이제 한 고비를 넘깁니다. 이제 약 11년쯤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 12아들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를 편애했습니다. 옷도 다르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또 요셉이 꿈을 꿨다면서 자기가 형들의 주가 되고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런 꿈 얘기까지 하니 형들은 요셉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가 짐승에게 잡혀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애굽과 이 가나안 지역에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식량을 사와라, 식량을 사다 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서 이제 식량을 사오고 또 가서 식량을 사오다가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 요셉인 것을 이제 알려주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이제 자기가 수레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 수레를 보고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고 자기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만나러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다 이사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얼마나 기뻤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손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삼촌이 장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형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는 자식들이 자기 형제를 팔아먹고 또는 속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다 먹을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 운수가 대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언약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죽으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했던 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죽으면서 임종 앞두고 요셉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의 당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신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왜 내가 있던 어려운 일이 있어?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더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나님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렀던 찬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는 또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만 가지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 하나님 또 복 주세요 하기 민망할 만큼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는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정말 그것이 민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 남은 인생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000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아니 그 이상으로 내 것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당대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 주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주심이라. 일생 가운데 또는 자녀 일생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받은 복으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제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고 나가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